전국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국외에 계셔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창범 목사라고 합니다. 현직을 떠나서 은퇴 중에 있는데 저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많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고 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고려파에서 자라났고 그 교회에서 반사를 다년간 했고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다년간 교회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의 합동처 교회 시무차 또 다년간 이렇게 시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수원로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시무하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현직에서 떠나 물러앉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보니까 나도 여기에 가서 좀 그간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깨달은 말씀을 좀 전달했으면 좀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말씀이 좋으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우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고요. 그냥 듣기만 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하늘이 주시는 어떤 기적으로 이제 먹게 하고 배고픔을 없애주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른 뒤에 너네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하시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지 하는 것을 다 미리 짐작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측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폭풍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은 안절부절 야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겁에 질려서
정신없이 혼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세계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폭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폭풍 속에 항상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의 다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 앞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돕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 혼란 중에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구나.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생겼구나. 내 생애의 마지막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믿는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런 바람이 없다면은, 이런 폭풍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없다면은 사실은 훈련이 안 되는 거죠. 병사가 전쟁을 하려고 많은 시련 중에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이 싫지만은 그 훈련을 함으로 해서 전쟁에 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자들이 만난 이 폭풍 중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훈련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바람으로 하여금 불어닥치는 폭풍, 이런 파도,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은 이미 훈련 장소니까 하늘나라 백성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바로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니까 그 훈련을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는 파도도 있고요. 또 내가 만들어서 우연히 이렇게 있는 그런 폭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을 잘 받고 참고 견디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람이 주는 교훈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변화를 일으킨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제자들은 앞으로 몇 분 뒤에 만날 폭풍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배를 평온하게 몰고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서로 장난치면서 갔겠죠. 바다가 평온하다. 햇빛이 쨍쨍 쬐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이 폭풍을 갑자기 만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그 평온했던 그 환경하고 지금 폭풍을 만난 환경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변화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그 사역 중에서 이 사건도 꼭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런 숙제로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일들을 경유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변화된 그러한 환경 쪽에서 아깐 편안했는데, 아깐 좋았는데, 아깐 바람이 없어서 잔잔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이 오니까 바다가 변혁을 일으켜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사는 날 동안 이런 폭풍을 만나면요, 절대로 그 평온하게 이것을 거쳐갈 수가 없습니다. 야단났다, 나는 죽었다,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 치고, 물이 그냥 물결이 배 속에 덥석 그냥 덮치면은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폭풍 중에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 그때 한 가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이 폭풍, 바람,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 자연 만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마디 명령이면 폭풍도 아까 평온하던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고 모든 것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창조주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배운 말씀대로 보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5,000명 도 되는 숫자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일을 벌리던 그런 창조주의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먹었던 거죠. 까먹었던 거죠. 깜짝같이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아까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지? 그럼 이 바람 같은 거, 이 폭풍 같은 거, 이게 문제없이 그냥 정돈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랬다면은 아마 상당한 그 마음에, 육체는 그렇게 시달리고 있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가 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은혜가 항상 넘치고 그러면은요, 육체의 모든 환경, 닥치는 환난, 이것도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는 이런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고달픈 일들이 많습니다. 병마가 우리를 핥히고 가고 또 이 경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거기에서 위안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밤 사경이 됐는데
제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아유,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어디 갔고, 우리만 이렇게 그냥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어떻게 하면 되나. 거기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이 바다를 창조하신, 이 바람을 창조하신, 이 폭풍을 창조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꼼짝없이 죽었다. 난 어떻게 하면 되나. 그 인간의 생각과 수단 방법이 마음속을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밤 사경에 떡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보실 적에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아까 금방 5,000명 더 되는 그런 인원을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체험케 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서도 이 바람 보고 무서워해? 참 너희들 한심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이는 겁니다. 귀신. 유령이라. 우리 앞에 유령 나타났다.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폭풍만 만나도 죽을 판국인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인생 다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유령으로 판단을 하고 큰일 났다. 이제는 이게 뭐 바다가 흉흉하고 막 그냥 우리를 매다치고 그랬었는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뭐 이젠 가망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목소리가 나타난 거예요.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나타난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1등 제자가 예수님 목소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 우리 고생하는 걸 보고 계셨군요.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그래, 내가 예수입니다. 예수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만일이 왜 들어갑니까? 그게 만일 주시어든 만일은 빼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린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만일 예수님이 도울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은 빼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 예수님이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 믿음 다 소멸되고 어떤 사람같이 행동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구나. 나도 걷고 싶다.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서 바다 위로 텀벙 뛰어든 겁니다. 근데 뭐예요? 바다가 베드로를 삼킬 것처럼 난리 칩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왜 의심을 하였느냐? 내 손 잡아라 하고 끌어당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젠 끝났다는 절망 중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니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성령을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갖 어려움 다 당하면서 사는 인간 중에 우리가 예수님 뺏기면은 전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우리를 덮칠지 몰라요. 이럴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손 잡고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 말라, 분명히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러한 말씀의 믿음을 마음에 소유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높이리.